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쪽을 찍고 있어가지고. 네. 이때 시험할 때 아까 시험도 있죠. 카메라를 선택하는 걸 골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네, 오늘은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읽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그것이 선포될 때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정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됐지만 성만찬이나 성례전 같은 경우도 말씀이 먼저 앞서요. 그죠? 말씀이 앞서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어떤 성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닐 뿐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우리는 알다시피 물론 모든 설교자가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말 신실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신실하게 설교를 하고 나서는 그 설교에 대해서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선포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각 개인에게 따라 다르게 어떤 반응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제일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 외에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면서 창조하시죠. 새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이것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요. 그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실제 말을 하면 실제 그 말대로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자체에는 상당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말처럼 우리가 말할 때는요, 여기에는 이 어떤 소리라는 것이 이제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 모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가 되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죠?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식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인간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제한되는 어떤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 우리가 뭐 말씀한다고 할 때는 뭔가 우리 소리로 뭔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의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창조 능력이라는 건 구원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창조에 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믿었을 때, 그죠? 우리에게 믿었을 때 주님 너가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실제 의롭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는, 느낌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죠. 그냥 정말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를 입었을 때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은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된 존재로 산다면 그 말도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정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말씀대로 되었다면요, 그 되어진 것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확실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게 나중에 뭐 바뀐다든지 뭐 그게 불확실하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그렇게 될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었을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가 의롭다, 너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우리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악을 쓴다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가 그냥 나의 힘으로, 그죠? 나의 어떤 행위로서 드리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말인 거예요, 내 말.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는 그런 말에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도 하나의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것이 기도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가 될 때 정말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겠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반대로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 말씀대로 되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때요? 그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닌 것. 아닌 것들을 뭔가 꾸며내죠. 그래서 대신 다른 말을 던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국에 그것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본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에 대한 전쟁이에요. 말에 대한 전쟁.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에 아담에게 처음에 지금 책임 물으신 게 뭐죠? 누구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누구 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땀과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것을 흘려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둘러싼 우리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말을 듣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말을 내볼 수 있겠죠. 정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이 있을 것이고 사탄은 결국에 하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어떤 말을 가까이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배운 사람, 그 말을 정말 배워서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말을 그래야만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과 가까이 관계를 맺느냐, 연합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 그걸 통해서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말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교회 다녀도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가 듣는 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 동물들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성이라는 게 있지만 이성과 말이라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담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요, 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도요, 다 하나님의 그렇게 어떻게 대부분은 그 사람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대신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은 상당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말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당시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들은 또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그런 말들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특히나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열려 있지만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어떤 중재자를 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죠.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교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죠. 그냥 주관적으로 늘 우리가 또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주관적으로 나한테 은혜가 된다. 감정적으로 이거 나에게 좋은데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신학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뭔가 다가올 때만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착각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런 어떤 연관성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당시의 목적을 이루어가십니다. 그죠?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시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그 어떤 실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실된 것,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만약에 세상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세상의 말. 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걸 배우고 뭐 학교 가서 배우고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배우고 하면은 거기서 늘 어때요? 거짓된 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된 걸로 속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거짓된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바라보는 거죠. 원래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거짓이 벗겨지고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때그때 그냥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언젠간 결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진실을 직시할 때 똑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장 뭐 그때 오늘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르니까 오늘 뭐 즐기자 이렇게 살자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수없이 많은 광고와 이런 데서 나오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똑바로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찬송도 뭐 이런 어떤 시편에 보면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사실은 말씀이 사실 주되는 것이죠. 찬양 안에서 물론 주님 임재도 있겠지만 통치에 대한 얘기 거의 많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쳤어요.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날 통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씀에 대한 기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요, 상당히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설교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 없다면 그것이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정말 심판으로 오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종교개혁가들도 이런 어떤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강조에서 자기 자신들이 거기에 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설교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개혁들을 일으킬 때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봐도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약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하지만 가톨릭에서 뭘 하냐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그려놔요. 그걸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웬만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지식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당시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똑같아요. 물론 요즘 그렇게 문맹률이 높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서 그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설교는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망상, 허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신에 진짜 실제가 세워지게 만드는 창조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요. 1522년에 급진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할 때 성상을 다 때려부시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급진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뭐 개혁이 오히려 와해가 되고 혼돈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터한테 이 좀 질서를 다시 회복해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루터가 한 가지 일을 해요. 뭘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너무나 급진적으로 막 해서 다 때려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잘못됐다.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물론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강제적으로 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억지로 누구한테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난 가르치겠다. 설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설교를 통해서 인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교만한 것, 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복종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 이가 바로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것이 전달이 되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 약속되어 있다면요. 이 설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자, 약속된 것 자체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그것이 이제 다 연결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약속하신 어떤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라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설교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 어디서 찾아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설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따라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는요, 자, 방금 이제 루터가 계속 은혜에 의한 어떤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여기에는 또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은혜에 의한 이신칭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설교의 기본 틀이 된다면요, 이 안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자, 율법과 복음이 다 가르쳐져야 됩니다.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어 율법만 가르치잖아? 그럼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져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죠?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앞에서 내가 절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니까. 근데 너무 율법만 얘기하면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복음만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 얘기하면요. 주제 넘어버리고 뻔뻔해집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상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행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난 영원히 구원받았어. 한 번 받았으면 구원 영원히 받는 것이고, 난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뻔뻔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둘 다가 잘 이제 설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대립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의의를 파괴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지게 만드는 것들, 이게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때로 물론 어떤 건 율법이고 어떤 복음만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율법과에서 복음으로 전체적으로 옮겨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의 설교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 설교자를 그렇게 보내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실제 우리의 지성이 설득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게 하신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요, 모든 사람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 귀를 막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십니다. 딱 나눠놓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딱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에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말씀 앞에서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도 정말 우리는 그것을 조심히 정말 마땅히 잘 들어야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설교를 잘못 들으면 어떤 사람은 완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에 있어서 급진파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듣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물론 그 사람들도 요즘은 성경에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어디가 둘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 성경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이용은 하지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권위를 두는 것이 좀 약할 때가 많죠. 내게 어떤 내적으로 하는 어떤 성령의 음성, 이런 것에만 더 관심을 두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 들으십시오. 목사님도 내 말 들으시고 다 들으시라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종종 따라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다는데 그러면서 막 존중하고 막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혼돈스럽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결코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하기 쉬워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언과 관련해서 몇 차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겠죠.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너무 막 이런 데 이미 휩쓸리는 거죠. 내가 너무 거기에 또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맞고 좋아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걸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하면서 뭐 우리 안에 무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동하실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반 로버츠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부흥회 때 엄청나게 사용받은 사람인데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틀려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틀릴 수 있는지 나중에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 이 내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내가 속기 쉬운 거예요. 내 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미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생각이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생각에 맞는 것을 내가 착각하면서 마치 하나님 말한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내가 이미 왜곡돼 있잖아요. 이런데 잘 빠진 사람들은 특히나 사고방식이 좀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고방식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말씀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딱 머리가 됩니다. 내가 딱 내 말 들어. 이렇게 되죠. 다 자기 말 들어라. 라고 합니다. 이 직분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막 높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언 이런 걸 높이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높이니까 질서가 없었고 해서 바울이 그런 걸 편지 쓴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쓴 건데 오히려 그 문제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을 뭔 뜻인지 이해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입만 열면 성령이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파괴한다. 어떻게 해요? 방금 이런 식으로 성령 말은 많이 해요. 성령주의 정말 뭐 순복음, 오순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성령 막 받아라 막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하고도 말씀을 내가 왜곡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미단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해? 직접 체험해 둔다. 체험 감정.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딱 굳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딱 얹어져 봐요. 그러면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 완악하죠. 완전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막 자기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취향, 그래서 내 어떤 꽂힌 거, 뭐 이런 거에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완전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자 종교개혁가들은요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과 분리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인간이 신이 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인간이 교회 안에 머리가 되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교주처럼 되게 말해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요, 또 결국에 이런 사람들 대부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그러면 되게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결국에 막 은사 막 부르짖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게 아직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변화된 적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 안에서 행위만 열심히 생활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시해요. 성경 자체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저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성경에 매달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 저런 거 성경 안 봐. 성경을 봐도 그거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는 걸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전통적으로 주신 어떤 본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는 거죠. 다 무시하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감성적이신 분들, 잘 못 배웠는데 감성적인 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런 데 빠지기 쉬워요. 물론 옛날에 정말 그러기 쉬웠다는 걸 알아요. 어르신들 대부분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그걸 모르실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은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요? 왜냐면 설교의 성령께서는요, 성령 항상 어떻게 하죠? 이 당신이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합당하게 어떤 존귀와 공경을 그렇게 표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말씀하고 동떨어져가지고 역사하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신인데 모르실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정말 이 말씀과 성령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런 어떤 것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개개인에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와 삶을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걸 행했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충분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제정 법 예식 같은 게 있어요. 상당히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걸 가르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또 사람들의 막 감정을 건드려가지고요, 어떤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불쌍하게 여기고 죽인 어떤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유치하고 치졸한 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한 것들이 정말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설교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듣고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야 될 만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포세이스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걸 얘기했는데 그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는 교회는 거기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에 가장 독특한 게 바로 설교다. 설교에 대해서 정말 중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요, 우리가 뭐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배를 보통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서비스업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설교를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정말 뭐 예레미야에서 수차례 나온 것처럼 우리 귀를 그냥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얘기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얘기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을 수 있고 완악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그만큼 정말로 훈련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원래 보면 나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것들이 항상 따르거든요. 가르치고 돌보는 거.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는 2배로 존경해야 돼요. 잘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이성적으로도 전통적으로 이 어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진리적인 체계들, 또 성령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훈련을 잘 받아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뭐가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말씀 들은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좀 말씀 안에서 내가 완악하게 되지 않기 원한다. 내가 심판으로 나가지 않기 원한다. 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는요,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기억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 자체를 정말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그것을 내가 그 아래 통치 아래 두는 것들,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 아래서 정말 경청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뭐 처음에 앞에 이렇게 안내에 써놓은 것처럼 정말 적고 한다면 적고 때로는 요즘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정말 듣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아침에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하지만 처음에 묵상이라는 건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그냥 내게 뭐 다가온 느낌 이런 거 하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묵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제가 설교는 대부분 이제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적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이제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너서는 물론 말씀 자체, 성경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직접 읽고 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서 하나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